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함께 모이게 하시고 또 비대면으로 함께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또 우리 함께 오며 찬양하고 기도와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호산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우리 다 같이 손뼉 치면서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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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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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나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다시 한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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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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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나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우리 주님께 영광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다시 한번 더 우리 주님께 영광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감사하고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와 위에 입 맞추고 내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와 흘림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료가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와 위에 입 맞추고 내드립니다. 주의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3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이 밤에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든 이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에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고난주간 첫 시작 첫날 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향기로운 낭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배민수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고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귀한 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이 귀한 밤에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설교자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아름다운 향기로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첫 시작하는 이 첫날 밤에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충만하게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거룩한 밤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특별한 기도회로 이 고난주간을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깨닫는 영을 허락하시고 학자와 같이 알아듣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순절 마지막 한 주에 해당하는 고난 주간이 이제 주일 종료주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오늘부터 저녁마다 한 주간 고난 주간 특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재작년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중등부에 도배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한층 이제 좀 더 밝아지고 좋아졌는데 그때 한 학생이 이제 아침에 중등부 예배실에 딱 들어오면서 바로 그러는 거예요. 놀라면서 와 이거 하는데 돈 좀 썼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얼마 들었냐고 이걸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어느 날 또 학생들에게 간식을 잘해줬는데 어떤 친구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새 교회 헌금이 많이 들어오나 봐요. 네,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자취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조그만한 데 있다가 그래도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때 찾아왔던 중학교 1학년 3명의 녀석 중에 한 녀석이 오자마자 한마디가 이것입니다. 이건 몇 평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 그래서 참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옆에 있던 친구는 그랬어요. 몇 평 됩니까? 4-5평 되려나 이러더라고요. 옆에 친구는.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참 사리에 밝다. 이렇게 아무것도 몰라 보이는 어린 친구들도 정말 사리에 밝구나. 이 아이들이 이렇게 사리에 밝은 이유가 무엇일까? 인 것이죠. 네. 가끔 웬만한 어른보다 이런 이해관계 혹은 사리에 밝은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고 또 돈이 있으면 삶의 안정감들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아껴서 돈을 모으고 또 돈을 계속해서 축적하면서 그것 때문에 삶의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즘에 그러한 것과는 다른 어떤 삶의 트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 소개되었던 용어이기도 한데요. 탕진잼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탕진이라는 말과 재미라는 말을 합친 탕진하는 재미라고 하는 대한민국 신조어입니다. 자신의 경제적인 한도 내에서 마음껏 낭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껏 낭비하면서 느끼는 즐거움,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자기 삶이 그냥 거덜날 정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소소하게 낭비하는 재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괜히 돈 아깝지 않아? 이런 것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게 쓸 수 있다는 것이죠. 행복감을 위해서 소비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낭비인 듯이 보이나 자세히 알고 보면 낭비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한 여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한 여인, 마리아죠.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사건이 기록된 날은 바로 유월절 엿새전입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신 것에 대하여 기념하는 날, 그래서 유대인들은 3대 절기로 지키던 명절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이 유월절이면 예루살렘으로 갔고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어요. 어쨌든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해서 유월절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까지의 일을 보여주시면서 이 향유를 부은 시기가 유월절 엿새전인 토요일 안식일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무덤에 송장으로 누워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시는데 바로 그 나사로가 살던 집에 예수님이
잔치를 이렇게 하면서 머무시던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잔칫날이었던 것이죠. 아주 좋은 날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싸와서 그 예수님을 잘 알고 또 사모하던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의 집에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3번이나 방문하신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한 데서 얼마나 그들을 좋아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던 나사로의 집에 지금 머무신 것이죠. 어쨌든 이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제 마리아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한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가 드디어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시점에서는 이 사건이 이제 잘 알려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태 마가복음에서 무명으로 기록되었다가 이제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다 같이 식사를 이제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같이 당대의 어떤 그런 큰 어떤 주목받던 그런 분이 지금 이 가정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어요.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또 들으면서 또 감동을 받고 또 그 말씀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죠. 다 같이 음식을 먹고 식사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이 식사와 대화에 집중하고 있는 그때에 마리아는 식사 시중을 들던 이 마르다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마음에 감동이 크게 임했던 것이죠. 수년 동안 언니 마르다와 또 오빠 나사로 그리고 나 마리아 이 세 식구를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찾아오셔서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바로 얼마 전에는 무덤에서 송장처럼 누워있던 오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에 직접 찾아가서 기적적으로 오빠를 살리신 그 예수님, 그 위대하신 분이 지금 우리 집에 계신데 지금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자신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자기 가족들을 오빠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또 그런 구원을 선포하시고 또 집에까지 찾아오셔서 이렇게 극진한 사랑을 베푸신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함께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하던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밥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밥 먹는 것에 너무 집중해서 그런지 예수님이 하신 말을 그냥 허투루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개의치 않고 있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데 설마 예수님이 무슨 죽을 일을 했겠어? 아마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 같은데 마리아는 그 이야기가 마음에 담기기 시작한 것이죠. 크게 마음에 걸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 이렇게 고마우신 분을 내가 다시 뵙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결국 마음에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값진 이 나드 한 근의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그대로 다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음식을 이렇게 먹고 계실 때 동네 죄인인 한 여자가 향유를 부은 일입니다. 그 죄인인 한 여자가 만약에 마리아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데요. 만약에 마리아라고 한다면 향유를 2번 부은 어떤 그런 셈이 되기 때문에 아마 공생의 초창기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나드 한 근이나 되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은 일은 같은 공간에서 식사를 하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생활 필수품인 이 향유, 이것은 여성들이 혼수품으로 아주 아껴서 조금씩 모아두던 것이기도 했고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렇게 냄새가 많이 이렇게 잘 씻지 못하기 때문에 일종의 탈취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또 손님을 대접하는 의미에서 또 향유를 발라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것을 온 방에 이 향내가 진동하도록 예수님의 그 발에 다 쏟아 부으신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향유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오늘 300데나리온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유대 땅에서 나는 향유가 아닙니다. 그 인도나 저기 멀리
그러니까 특별한 지역에서 특별한 나무에서만 자라는 그런 향유기 때문에 인도산 향유의 경우에는 여러분 오늘 이 가룟 유다가 이야기한 것처럼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인 남자 하루 풍습이 1데나리온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의 1년 동안 안식일을 제외한 1년 동안 일을 열심히 해서 모아야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큰 물질적으로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헌신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망설임 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향한 그 무한한 사랑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젠 다시는 보지 못할지 모르는 그분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싶어 했던 그 마음입니다. 이게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가룟 유다는 차라리 그 향수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얼핏 들으면 여러분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쓸데없는 낭비 같아 보이는 이 행동을 놀랍게도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일에 대해서 기념하도록 지금 당부하고 계십니다. 왜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셨다고 제가 아까 언급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먹는 게 바빠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대로 듣지 못했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리아는 이 말을 마음에 두고 진지하게 듣고 믿고 그래서 예수님 어쩌면 앞으로 만나지 못하게 될 그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준비하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예수님을 위하여 향유를 부은 것이죠. 여러분, 이 향유는 사실 탈취제로 쓰이기도 했지만 장례용품으로 장의용으로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실제로 세마포로 감싼 다음에 향유를 이렇게 발랐죠. 시체가 냄새가 나니까 그 냄새를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이 행동에 대한 이 가룟 유다의 책망에 대해서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함축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이 여인이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너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너의 눈에는 너무나 큰 낭비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돈을 받고 나를 배신할 그래서 나를 팔아버리고 그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가게 될 텐데 십자가에서 죽게 될 텐데 마리아는 오히려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은 그 말씀 속에서 함축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리아의 헌신에 대한 그 책망, 가룟 유다의 그 책망은 여러분 지금 굉장히 모순적이라는 것을 지금 요한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낭비고 그게 평소에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는 예수님의 뜻에도 어긋난다라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었습니까? 왜 이런 엉터리같이 낭비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유다의 책망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하는 지적은 그럴듯하지만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속마음은 아까워서라는 겁니다. 왜 아까웠을까요? 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노라. 가룟 유다는 평소 제자 공동체의 회계의 역할을 맡으면서 돈깨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거기 있는 것들을 슬쩍슬쩍 했던 것 같아요. 도둑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향유를 팔아서 동계에 넣었더라면 자기가 얼마를 훔쳐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겠죠. 아마도 가룟 유다는 세상을 모든 것들을 돈으로 환산하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화려한 것을 보면 저게 얼마 들었을까? 누가 어떤 옷을 입고 있으면 저게 얼마짜리 옷일까? 차가 바뀌면 저 차는 얼마짜리일까? 지나가다가 멋진 아파트나 집을 보면 저 집은 얼마짜리일까? 우리는 대부분의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 그것은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복음이 아니라, 그래서 그 천국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다른 무언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책망하는 가룟 유다를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직후에 가룟 유다가 굉장히 실망을 해요. 그래서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결심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는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세계관의 충돌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낭비하는 그렇게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을 가룟 유다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중요한 원리, 이 중요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 신앙적 가치에 대한 거부감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한 예수라면 내가 따를 가치가 없구나. 나에게 떨어지는 것은 없겠구나. 괜한 헛수고만 하겠구나. 내 인생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이 헛수고하고 마는 것이구나. 이 3년의 헛수고의 대가를 받아야겠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겁니다. 한몫 잡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받고 스승으로 모시던 그 예수님을 배신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우리는 돈의 가치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말 안 듣는 자녀들에게 흔히 하는 부모의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안 해준 게 뭐가 있어?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학원, 두둑한 용돈, 심지어는 비싼 가외 선생님까지 붙여줘가면서 허리띠 졸라매 가면서 그렇게 다 해줬어요. 물질적 가치로 보면 여러분 안 해준 게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헌신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어떤 부모를 원하고 있을까요?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줄 부모, 무시하고 들어가서 공부나 해, 이런 부모보다 함께 내 이야기를 나누고 내 꿈을 이야기할 수 있고 삶의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모를 원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때 그 아파트 못 산 것을 후회하고 그때 바닥이었던 그 금을 못 산 것을 후회하고 그 주식을 못 산 것을 후회하면서 아쉬워합니다. 그런 경우는 있어도 그때 좀 더 우리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더라면, 그때 좀 더 시간을 내어 가족들과 함께 했더라면, 여행이라도 한번 가봤더라면, 그때 좀 더 내가 열정을 가지고 그 직분을 섬겼더라면, 그때 나에게 붙여주셨던 그 영혼을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겼더라면, 그때 좀 더 용기를 내어서 내가 미안하다고 말할 걸. 그렇게 후회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을까요? 좋은 차, 좋은 집, 두둑한 생활비, 물질적 가치로 따지면 안 해준 게 없어요.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돈만 열심히 벌어다주는 남편의 그런 헌신보다 진심 어린 대화,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인격적인 남편과의 관계에서 얻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의 이 헌신 속에 감추어진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주고받는 거래, 어떤 인간적 계산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을 내어놓는 사랑과 희생의 거룩한 낭비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앉아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요, 낭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처럼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 한번 드리려고 이 비싼 땅에 이 예배당을 짓고 돈을 들여가면서 방송 장비, 조명 장비를 갖다가 막 쏟아붓습니다. 비싼 피아노를 또 이런 마이크를 사고요. 그게 꿈입니다. 그 예배 한 번이 뭐라고? 근데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낭비인 것입니다. 비록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주일학교 재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재정을 쓰고 할 때 사실 이게 결과물이 당장 드러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통계는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르친 아이들 중에 청년이 되어서 교회에 남아있는 경우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나이가 들면 철이 들고 자기의 신앙의 색깔을 찾아서 또 어떤 신앙적으로 다른 어떤 자기에게 맞는 곳에 가서 정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부모의 품을 점점 떠나는 것이 창조의 섭리거든요. 신앙생활도 부모님의 색깔과는 좀 다른 경우에는 다른 교회 가는 것도 우리가 그냥 너그럽게 조금 이해해 줄 필요가 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주일학교 이렇게 투자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애들이 몇 명입니까?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주일학교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뿌린 복음의 씨앗, 어떤 교회, 어떤 교사가 뿌린 그 사랑의 씨앗 때문에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다른 교회 출신의 청년들도 와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우리 자녀들이 또 어떤 곳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 교회, 우리가 한 것, 우리가 돈을 쓰고 우리가 뭘 했고 우리가 어떤 헌신을 했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결과를 보고 싶어하고, 이걸 했는데 무슨 결과가 나왔는지, 이걸 했는데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었는지, 그런 관점에서만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꾸 하나님 나라를 세상 경영의 원리와 자꾸 이렇게 대입을 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오류인 것 같습니다. 꼭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해외 선교 여행을 해야 합니까? 왜 그렇게 장학금을 많이 써야 합니까? 합리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것처럼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낭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복음의 일꾼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간식 해주는 것도요, 제가 지금 이제는 말할 수 있다지만 요즘 간식을 안 먹이니까요. 좀 막 하고 나면 좀 남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막 이런저런 얘기들이 들어보면 참 마음이 좀 힘들어요. 가끔 좀 좋은 것 좀 해주면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거 해줘가지고 되겠냐고 하면서, 죄송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신 분들에게 제가 좀 신뢰가 되는 이야기를 한 것 같기도 한데요. 제 말의 취지는 그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을 때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귀한 아이들이 PC방이다, 저기 운동장이다, 아니면은 집에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서 유튜브나 게임을 하면서 보내지 않고 그래도 교회 온 것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렇게 섬겨주는 것,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새 가족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또 선물도 좀 시시한 거 주지 말고 좀 좋은 것으로 주고, 그래서 야, 교회 다니니까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형편에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우리가 도와서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한 고통받는 자들, 세상의 부한 자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에게 향해 있기 때문에,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왜 이렇게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바로 그 낭비를 통해서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계산기를 두드려서 효율성을 따져가면서 낭비했네, 어쩌네 할 수 없는 영역의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 가정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도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어머니의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많이 공부하신 똑똑한 우리 여성분들이 자녀를 낳은 뒤에 육아를 위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사회적 경력을 포기하고 육아에 전념합니다. 그런데 남편도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살았나, 어느 날 막 후회가 밀려드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도 꾹 참고
나에게 주신 이 아이들, 나에게 주신 이 영혼을 내가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귀하게 키워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내가 세워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정이 유지되는 것이죠. 가족들의 행복한 일상을 위하여 온갖 스트레스를 견디면서 이를 악물고 치열한 이 사회생활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러한 가장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혼자서 저희를 키우셨기 때문에 참 힘든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고, 저는 이것 때문에 고생하는 또 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많이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제가 답답해가지고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엄마 정도면 좀 괜찮은데 재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철없는 마음에 어릴 때 물어봤어요. 엄마 왜 재혼 안 해? 왜냐하면 좀 가정 경제가 좀 어려지고 하면 엄마는 욕심에 잘 키우고 싶어서 이제 하지만 또 자식의 입장에서도 좀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안 받고 싶어요. 어디 가서 나도 좀 아버지 있다 말하고 싶고 또 막 이런저런 자랑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어린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엄마 왜 재혼 안 해? 얼굴도 뭐 괜찮고 인물도 되시고 끼도 많으시고 얼마든지 새로 시작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어머니 그러셨습니다. 내 속으로나 내 새끼들이 괄시받으며 사는 거 나는 못 본다. 내가 재혼하려면 너를 아버지한테 보내야 되는데 너희들이 어떤 대우를 받을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아시는 거죠. 그래서 더럽고 치사해도 차라리 내가 혼자 고생하는 게 낫다 이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 뭐 결과적으로 따졌을 때에는 저희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희도. 어머니는 더 많은 마음고생을 하셨습니다. 근데 나이 들면 철든다고 어릴 때 이런 부모님의 헌신과 이 사랑의 낭비를 자녀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점점 어른이 되어 갈수록 자신의 부모가 얼마나 큰 인생의 짐을 지고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했는지를 깨달으면서 어느 날 축 처진 그 부모님의 뒷모습, 그 늘어진 어깨를 보면서 병들어 누워있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오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별 문제 없어 보이는, 별 이유 없어 보이는 그러한 낭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알고 보면 생명을 위한, 사랑을 위한 거룩한 낭비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요, 그 가치를 깨달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씻기면서 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존귀하신 분이 죽으신다는데 왜 저렇게 그냥 밥만 먹고 있고 웃고 떠들고만 있고 왜 이분의 발을 씻기며 슬퍼하지 않을까 이러지 않았어요. 직접 발을 닦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오히려 이런 모습을 칭찬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극진히 모셔야 되는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비난을 하죠. 근데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실수를 똑같이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러한 거룩한 낭비로 주님을 섬기는 자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헌신하는 자의 편에 서서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좋은 어떤 일들도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낭비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죄된 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마리아가 행한 일은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입니다. 아무도 준비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비하고 장사를 준비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기념할 만한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 우리가 별 관심 없고 하찮게 여겼던 많은 일들이 알고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주님께서 존귀 여기시는 일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의 분별력을 갖춘다라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바로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과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의 그 차이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중요한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을 알아볼 줄 알고 그렇게 삶을 드릴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분별력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런 가치를 안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삶의 헌신으로 이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 잔치할 때 이 오빠 나사로가 잔치를 위해서 이제 나사로도 자기 생명을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뭘 할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께 지금 어떤 음식을 챙겨서 막 도와주고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마르다는 그게 불만이었죠. 너무 관심 없는 마리아가 불만이었습니다. 옆집 사람들, 이제 동네 주변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싸들고 와서 같이 잔치를 즐기고 있는데 그들이 무슨 음식을 싸왔는지 여러분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내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어떻게 그분이 어쩌면 다시 보지 못할 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선하고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때 다른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나를 생각하면 내가 주님께 헌신할 수 없어요. 그냥 내가 해야 될 것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나의 최고의 것, 나의 최선의 것,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면 되는 것이죠. 주님께 내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것을 포기하면 되는 것이고요.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평가에 일이 일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최선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죽은 오빠를 살려주시고 자기 가족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사랑과 감사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하고 싶으나 그러나 그럴 수 없는 안타까움에 대한, 다시 보지 못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절절한 마음으로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합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통해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사람들이 계산기 두들겨서 나오는 어떤 합리적인 결과물로 인해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를 감동케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이번 고난주간이 정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게 될 텐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이렇게 거룩한 낭비를 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가장 큰 거룩한 낭비인 이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 가신 그 예수님의 그 값진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그런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저녁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고 더 깊은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비록 낭비 같아 보일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아낌없이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여 섬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배 목사님 아름다운 낭비란 제목으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사랑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깊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끝내고 또 복음 캠페인을 통해 우리가 함께 묵상할 예수님의 비유가 탕자의 비유인데, 이 탕자도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허비했고, 또 탕부 하나님 아버지도 그 탕자 아들을 위해서 사랑을 허비한 두 종류의 허비를 봅니다. 우리는 어쩌면 크게 가치 없는 것을 위하여 내 인생이라고 하는 더 소중한 것을 뜻없이 허비해버리는, 그러면서 하루를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인생을 보내고 사는 것은 아닌가.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야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의 낭비요 허비요 탕진이요. 그 사랑의 허비를 쏟았던 대상이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낭비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하여 향유를 부었지만 향유 이상의 것을 부어야 될 마땅한 분에게 부었지만 예수님은 그럴 만한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하여 향유보다 귀한 주님의 옥체를 깨뜨려 사랑을 부으신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리아의 향유 이야기가 정말 예수님의 이야기를 반영하는 아름다운 거울이 되어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위하여 정말 아낌없이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쏟으신 그 사랑의 허비를 나는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이 고난주간 아름다운 마리아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주님께 어떤 사랑의 삶을 사는지 질문을 던지면서 물으면서,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주님, 저는 그 사랑의 허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주님, 십자가 앞에 섭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주신 깨달음을 따라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름다운 참 마리아의 향유 허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들으면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허비한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합니다.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주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 가치를 알지 못한 채 내 삶을
정말 함부로 썼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고난주간 아버지 사랑의 의미를 깨달으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섭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십자가야말로 끊임없는 쏟아지는 주님의 사랑의 흡입임에도 나를 위하여 쏟으신 사랑의 흡입의 그 크기를 높이를 깊이를 제대로 알게 인도해 주시고 또 이런 흡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금도 계속되는 한결같은 사랑을 주님 다시 기억하고 주님 그 사랑 안에서 일어나도록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나도록 사랑 때문에 다시 주님 다시 힘을 갖도록 주님의 뜻대로 살고 아버지 주님을 다 찬양하며 살 마음을 갖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주께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향한 저거의 사랑보다 위대한 은혜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가장 큰 법 아버지 인권보의 법 정의의 법 아버지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법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의의 법을 이기는 법은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 내게 베푸신 그 한량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유다라는 인물 또 마리아라는 인물 대조적인 두 인물을 만납니다. 모든 것을 계산하고 또 타산적으로 접근하는 유다. 정말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라서 계산하면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유다처럼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유다처럼 계산하고 또 정말 손익을 따지고 하면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유다 같은 우리를 향하여 유다의 셈법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시고 정말 마리아가 쏟아붓는 허비하는 사랑의 셈법을 가지고 우리를 품어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을 또 그 누군가를 또 나 자신을 평가와 결과와 성과 같은 타산을 통해서 측정하고 평가하고 또 서열을 매기고 하는 이런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평안을 잃고 또 안식을 잃고 소망을 잃고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바다 같은 그 풍성한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힘을 얻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이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허비하듯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정말 허비하듯이 우리 귀한 학생들을 사랑하고 또 선교하고 전도할 때도 정말 허비하듯이 사랑의 허비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랑의 거룩한 허비가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교육이 되게 하시고 선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런 사랑 속에서 구역이 살고 또 영혼이 살고 서로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유다 같은 세상 속에서 마리아 같은 사랑의 허비가 넘쳐흐르는 교회가 되어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예배와 교육과 선교를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정말 주님 타산적으로 계산하고 평가하고 측정하는 이런
유다 같은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오니 주 예수님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정말 허기하듯이 쏟아붓는 사랑의 셈법이 통하는 아버지 아낌없이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감동이 있는 감동 속에서 변화가 있는 변화 때문에 성숙이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가 되도록 예배 때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마음을 다한 우리의 정성을 다하는 허비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낌없이 주님 앞에 쏟아붓는 마음의 헌신이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주님 향하여 마음을 뜻을 힘을 다하여 예배함으로 예배 가운데 사랑의 만남이 있고 사랑의 풍성한 회복이 있고 우리 속에 영혼의 치유가 있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사랑에 깊이 감격하고 감동하고 사랑의 깊은 바다에 빠져 아버지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청소년 유초등 아버지 하나님 유치부 학생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을 향하여 쏟는 교사들의 사랑과 헌신이 아버지 이 자녀를 정말 자라도록 믿음 가운데 자라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선교할 때도 아낌없이 쏟아붓는 사랑의 허비가 되어 영혼을 감동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리아 같은 세이가 있음을 사랑의 세이가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느끼고 경험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역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만날 때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사랑의 교통이 있고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런 영적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회복시켜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사랑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주님이여 어떤 영혼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아낌없는 허비 같은 사랑을 힘입음으로 그 사랑 때문에 회복되지 않을 영혼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기를 얻지 않을 영혼이 없도록 주 예수님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자비를 베푸시고 아버지 교회가 바로 그런 사랑의 허비가 아버지 하나님 경험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마리아의 향기 나는 이야기가 전해지도록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복음은 이 마리아가 쏟아부은 향유와 같은 예수님의 자기를 쏟아부은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복음 캠페인을 통해 읽을 책 제목이 당부 하나님입니다. 낭비하는 탕진하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낭비해버리는 아버지. 정말 이 하나님의 쏟아붓는 사랑 속에서만 영혼이 회복될 만큼 우리는 참 완고합니다. 그 감격적 사랑 속에서만 비로소 영혼이 깨달음 얻을 만큼 우리는 참 둔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탕진하듯이 쏟아붓는 당부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또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아는 이번 복음 캠페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캠페인을 통해 개인적으로 복음을 할 뿐만 아니라 또 복음을 나누면서 모든 구역들이 참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음 공동체가 되도록 예수 성령 공동체가 되도록 이 힘들고 빡빡한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사랑의 예수님 때문에 힘을 내고 함께 손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예수님의 사랑을 잘 깨닫는 복음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당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기를 낭비하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이번 일을 당하여 아버지 복음의 깊은 은혜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주여 구역 식구들이 정말 소그룹들이 하나님 안에서 깊이 사랑하고 서로 연결하고 헌신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므로 사랑으로 연결된 사랑 때문에 하나가 된 사랑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는 사랑 때문에 살 용기를 얻는 사랑 때문에 그래도 살아야 될 이유를 찾는 또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정말 물질로도 사랑으로 시간을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기를 주께 간절히 주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주님의 성령님 정말 복음의 빛을 비추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정말 주 예수님 말씀하신 그 빛나는 복음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잘 깨닫고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라 이곳에서 경험되도록 보이도록 하나님 체험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알 뿐만 아니고 체험하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주님 알고 십자가에 많은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주장해 주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우리 피지에 있는 김석중 선교사님 한 두어 차례 이상 현지 주거가 도둑에 의해서 침입을 당하면서 굉장한 심적인 충격도 많이 받으셨는데 참 전도하러 갔지만 오히려 이렇게 역으로 피해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럼에도 참 인생을 허비하듯이 그 피지 인도인을 위해서 바치는 우리 김석중 문영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곳에 유종선 최영미 선교사님 또 선교하러 가셨는데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라위에 우리 황하수 여면숙 선교사님 또 우리 최원석 선교사님 또 정원숙 선교사님 코로나의 위험 속에도 환자를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또 그리고 이곳저곳에 흩어져 선교하는 많은 주님의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사랑의 허비가 낭비처럼 보이지만 생명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피지의 김석중 문영선 선교사님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어 차례 생명의 위협을 전받을 만큼 어려운 참 피해가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심적인 담대함을 주시고 아버지 앞으로는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여전히 이 사랑의 은신을 무시하고 모르는 채 공격하는 아버지 그 피지의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사랑의 복음의 은신이 그 민족들을 정말 복음하고 주님 그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황하수 유면석 선교사님 최원석 정원숙 선교사님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붙들어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주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참 사랑의 허비처럼 자기를 낭비하고 선교하고 있는 귀한 주님 선교사님들을 건강하게 지키시고 안전하게 지키시고 아버지 참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또 뿌리면서 인내하고 주님 바라보는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아버지의 강력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